안녕하세요. 미드아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신실하심과 그 깊이 사랑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너만 이를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도와 바랍니다. 간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기를 정말 삶으로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온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용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아리를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적 사역과 그 표적과 기적들이 끝났습니다. 또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과 기도가 끝나고 이제 순환과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잠에 빠지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산 사이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중에 유다가 나타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기도하셨다라는 그 행동보다는 그 내용에, 기도의 내용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17장에는 무슨 기도,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을 보전하여 달라, 제자들을 거룩해 하여 달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음을 세상이 깨닫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다가 이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이제 갈등이 심화되어 십자가에서 그 갈등이 클라이막스에 이르죠.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그냥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곳에서 제자들과 자주 함께 모였기 때문에 유다도 어렵지 않게 이 장소를 찾을 수 있었고 아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이 장소에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과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과의 충돌이 그려지죠.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아랫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그런데 예수와 유다의
특별한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와 예수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데려온 아랫사람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충돌이 이렇게 눈에 띄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유다가 데려온 즉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받은 아랫사람 그 그룹과의 두 그룹과의 충돌로 보이지만 사실은 빛과 어둠의 영역이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될 예수의 순환과 죽음의 성격을 암시하는 것이죠. 즉 빛과 어두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주 가시던 곳, 유다도 이미 알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심을 나타냅니다. 유다에게 젖은 빵을 건네시면서 배반의 일을 행하라 라고 허락한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도 이미 알고 있어서 발견되기 쉬운 장소로 가십니다.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확고함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추적하고 있고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하고 도망다니고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스스로 나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그 사역을 이루겠다라는 확고함이 보이시는 거죠. 이는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음을, 즉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지는 않고는 예수님이 죽을 수 없음을, 하나님임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죠.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냥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잡혀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내가 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잡히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고문당하시고 살해를 당하십니다. 마치 수동적으로 죽음을 당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그 구원 계획의 일부로서 충실히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데려온 사람들이 보여주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횃불을 들고 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옵니다. 빛을 보기 위해 빛을 들고 옵니다. 결국은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세상의 빛, 세상이 주는 빛으로는 예수님의 참 빛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 유다를,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세상이 주는 빛, 즉 지성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옵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있는데 빛을 들고 오죠.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어둠이 어떠한 것인지, 어둠은 빛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빛과 어둠의 충돌을 배경으로 어둠의 악함으로 인한 표면적 승리, 즉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그런 어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표면적 승리와 예수의 주도권과 순종을 통한 이면적 참 승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잠시는 대제사장들과 이 어둠의 세력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참 승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찾아온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 당당함에, 자신을 밝히는 이 당당함에 오히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엎드려집니다. 아마도 잡으러 온 사람도 주변에 누구도 아마 예수가 당당하게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게 나타나시니까 예수가 무력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순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어떤 사인이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마 뒤로 물러나서 엎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데려가려고 했는데 당당히 나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당연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내가 죽음의 나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자, 그래, 계획대로 해보자. 그래, 계획대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계획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누구를 찾는지 확인한 후에 내가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그렇지만 내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정하시죠.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를 정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로마 군대가 와서 이들을 예수님을 잡아가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잡혀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사들이 행동해야 할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나를 잡아가되 내 제자들은 놔줘라. 또 이 제자들을 놔줘라라는 이 말씀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가 보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러한 배려는 나중에도 또 나오죠. 잡히신 후에 법정에 가서 그 신문을 당하실 때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이 마지막의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을 배려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종의 그 아랫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제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 길로 가야 한다.
그러니 멈춰라. 베드로의 선한 의도로도 예수님의 하시는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선한 의도로 자신의 스승을 지키겠다라는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만 그런 선한 의도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선한 의도로 이 일을 했다고 해도 이 일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탄아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아직 자신이 하는 일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길을 마침내 걸으셔야 그때야 제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계속 말한 것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칼집에 넣어라.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하고 있다. 너의 선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미드워드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비록 악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정말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던 일이 이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선해 보이고 옳아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과 행동일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드워드슨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어떠한 곤경 가운데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라도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때로는 정말 절망의 절벽, 외로움의 바다, 그런 아주 꼬불꼬불한, 때로는 목표하던 방향과 반대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뢰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심지어는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길도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좀 평안을 얻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유다가 데려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십니다. 잡히십니다. 정말 제자들의 눈으로 보기에, 오늘의 본문의 베드로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지시는 것 같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고, 그러니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칼이라도 휘둘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죽음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정말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어둠이 승리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때로 선해 보이는 의도로, 선해 보이는 행동으로 정말 하나님의 길을 막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